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 안에서 함께 예배드렸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자유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잘 지내셨죠?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은혜 받고 한 주간 동안 말씀에 힘을 입어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의 본문 말씀 가지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문학적이고 또 예수님의 생애를 가장 생생하게 다룬 복음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가장 약한 자, 또 그리고 이방인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복음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여기 복음서, 누가복음서 안에는 그런 멸시받는 자랄지 천한 사람이랄지 또 어린아이 등 이런 정말로 그런 약자들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복음서이고, 또 성령과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모두 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고치되고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해요.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시험을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온 사람들도 참 많았었는데, 이 율법사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너는 율법에서 어떻게 배웠느냐?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너에게 올지 율법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이 율법 교사니까 너무나도 잘 알지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라고 아는 것 많으니까 그렇게 율법에 나온 대로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생각할 때 몇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고서 지금 비유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을 비유를 예수님이 왜 했느냐, 그 의도는 다분히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사랑도 하나님 사랑이지만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 율법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참 의미를 알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곧 이웃 사랑이다. 시작.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입니다.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내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율법교사는 율법학자와 아주 동일한 명칭이고 율법을 전문적으로 해석하고 가르치는 학자고 교사인데, 아무리 이론적으로 율법을 배우고 가르치고 알려줘도 그 사람이 율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즉 하나님의 사랑, 이웃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읽고 많이 가르치고
성경을 수십 도 가고 성경 구절을 외우고 교리를 알고 해도 이웃 사랑을 위해서 하나의 실천도 하지 못하고 그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율법학자가 그렇게 달달달달 율법을 알고 있어도 네가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대로 doing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 수십 년을 다녔습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장로님입니다. 안수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타이틀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영생을 어떻게 얻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 다여 뜻 다여 힘 다여 사랑하라.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너무너무 잘 알아요. 기독교인 너무나도 성경 잘 알아요. 지식 많이 알아요. 아는 건 무지하게 잘 알아요. 말도 잘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너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고 생각하고 읽느냐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네 대답이 옳다. 그러면 네가 이렇게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28절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뭐라고요? 네 대답이 옳다. 그 다음에 그대로 행하라. 그 다음에 그러면 살리라. 영생에 대하여 물어보잖아요. 영원한 생명, 삶에 대해서 얘기하죠. 영원한 삶에 대해서. 영원한 삶을 너가 아느냐? 네, 압니다. 어떻게 하라냐? 율법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라고 합니다. 아, 그래, 내 대답이 맞아. 그러면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조문, 글자 이것만 알지 말고 말씀대로 행하라. 율법대로 행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그대로 실천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키포인트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교회 수십 년 다닌 거 자랑도 하지 마시고, 어느 교회, 큰 교회 다니는 것도 자랑하지 마시고, 내가 목사 아들, 딸인 것도 자랑하지 마시고, 몇 대 가문에서 내가 신앙생활한 것도 자랑하지 마시고, 목사니 안수 집사니 장로니 그런 거 렛대로 자랑하지 마시고, 뭐 하시라고요? 영생을 얻고 싶으면 말씀대로 율법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그대로 행하라 이런 겁니다. 주일날 와가지고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배운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교회의 거룩이 일상의 거룩으로 가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왜 욕을 얻어먹느냐? 아는 것 많고 믿는 거는 진리인 것 같은데 생활과 행동에 예수 냄새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의 거룩을 넘어 일상의 거룩의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의 삶이 바로 직장이, 바로 사업장이 여러분의 선교지다. 정치 선교사로, 교육 선교사로, 저는 종교인이니까 종교 선교사로,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그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에서 내가 사업을 한다 해도 직장의 삶을 산다 해도 그 어떤 큰 기업을 이루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내 마음 다하여 목숨 다하여 힘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느냐, 그 행함이, 그 행실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교회는 크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시원케 해드리는 행동을 해야 돼요. 저번 주에 말씀드린 지역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연대하고 또 그리고 우리 모두가 사회적인 책임 행동을 할 수 있는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이 될 때 교회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도 모든 무릎을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지지고 볶고하면서 나 상처받았어요. 저 권사님 때문에 나 마음이 힘들었어요. 나 여전도회 하면서 힘들었어요. 그런 이상한 짓을 하지 마시라고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힌 귀한 생명의 통로인 것을 믿으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을 연구해야지 목사한테 신방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 정도 신방받았으면 여러분은 믿음으로 생활 속에서 선교사로 사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신방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해야죠, 당연히. 커맨시도 중요하지만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100명이 됐든 200명이 됐든 이웃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서 이 지역사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게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나는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오늘 정말로 아주 약소한 기부금 후원액이지만 여러분이 하루 종일 마을잔치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 모든 희생과 봉사 헌신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오늘 주일날 된 것에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 이웃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요. 가장 연약한 자, 가장 낮은 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자, 그런 분들을 섬기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에게 하나의 비유를 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어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게 됐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그 내려가는 길에는 뭐가 있어요? 지리 공부 제가 늘 해드리잖아요. 뭐가 있어요? 광야가 있어요. 유대 광야. 예루살렘은 산지고 여리고는 가장 낮은 땅입니다. 여리고가 지형적으로 지면적으로 사해 염해보다 약간 위에 있는 게 바로 여리고예요. 내려가는데 유대 광야가 있어요. 그 유대 광야에서 강도를 만납니다. 이 강도를 만났는데 그 강도 만난 가운데서 이 사람이 3명의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되고 이 3명이 지나가게 돼.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죄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은요, 시체를 멀리해야 돼요. 7일 동안 시체를 만지면 불결하기 때문에 거의 시체가 된 강도 만난 사람을 만지게 되면 제사를 못 드려요. 제사가 중요하니까 이 강도 만난 자를 패스바이 한 거예요. 나름의 다 이유가 있어요. 그냥 한 게 아니고. 불결하면 안 되니까, 시체를 만지면 나는 제사를 못 드리니까 그냥 패스바이 한 거예요. 두 번째,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아론과 모세의 그들 레위인인데 제사장 그룹이에요. 그 레위인.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죠. 성물 기구들을 운반하고 보관하는 사람이에요. 같은 동족이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경건을 강조했지만은 실제로 이웃의 고통에 눈을 감아버린 사람이 바로 이 레위인입니다. 레위인도 제사장도 다 패스바이 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 사마리아인. 같은 동족이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이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여행하려면 얼마나 그냥 설렙니까? 그죠? 하필이면 여행 중에 그 강도를 만난 그 사람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33절에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고통을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가서 포도주로 기름으로 상처 벗어요. 그때 당시 기름하고 포도주는 이제 치료제가 될 수가 있었어요. 상처를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까지 대주고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뿜사시 두 데나리온 주면서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더 주겠다 하면서 주막에서 같이 잡니다. 이웃의 고통을 공감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공감하는 능력이 참 중요해요. 지금은 사람들이 공감하지 않고 다 각자 도생이고 자기 혼자 알아서 스스로 사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가정도 깨지고 삶의 이 아파트도 살아가 보면 아파트 너는 너 나는 나고 층간 소음이 있어가지고 서로 그냥 시끄럽다 그러고 서로 죽인다 그러고 말이죠. 조금만 끼어들게 하면은 야구방망이 해가지고 그냥 본네트 창문 깨져버리고 그냥 죽인다고 달려드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데 여러분 교회만이 희망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웃의 고통을 공감하는 교회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땅의 소망은 우리 주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의 그 빛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모두 다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의 고통에 공감을 한다면은 이 세상은 정말로 밝아지고 환해지고 기뻐지고 행복한 귀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웃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는 이 공감적인 능력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마음처럼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19절에는 저희들이 감각 없는 자가 돼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상하게 배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너희는 이같이 배우지 않았다 그런 거예요. 감각 없는 자가 되는 것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는 것으로 배우지 않았다. 자신을 거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의 고통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비의 마음이 그 감각이 살아있는 성도님, 사랑의 감각이 살아있는 성도님, 옆에 분에게 사랑의 감각이 살아있습니다. 시작. 몸이 건조하고 사람을 봐도 웃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고 왔는지 갔는지 왜 네가 내 옆자리에 앉았냐.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이죠. 우리 모두가 다 이웃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는 마음, 그 사랑의 감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레위인 제사장은요, 자기 할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왜 제사장으로 세워주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의 고통을 자기가 같이 심퍼팀 해가지고 같은 공감을 해가지고 그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게 제사장이거든요. 레위인은 12지파 중에 대표로 하나님 앞에 성막을 운반하고 보관하면서 성막을 지키는 사람이거든요. 그거는 12지파 중에 땅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레위지파고 성만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각 곳곳 지파 다니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주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원래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고, 원래는 이 사마리아인보다 더욱더 이웃의 고통에 공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게 이게 원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데 그 초심을 잊어버리고 그냥 매너리즘만 남은 거예요. 그냥 형식만 남은 거예요. 그냥 자기 할 일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목사들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이런 성의 가운 입고 말은 잘하는데 실제 강단에 내려와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의 고통에 공감해서 사랑을 하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데 저 또한도 두려운 거죠. 저 또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부분이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세상 속의 레위인이고 여러분은 세상 속의 제사장들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제사장이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빛을 기이한 빛을 비춰서 나를 선전하기 위한 것이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의 목사예요. 여러분 저를 볼 때 목사님은 좀 거룩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죠? 안 그래요? 반바지 반팔 입고 여기 와가지고 설교하면은 저거 왜 저러나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세상의 목사예요. 세상의 목사.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목사님으로 본다고. 즉 거룩한 성도로 본다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예배드리고 이렇게 멋있는 모습으로 여러분이 다 오셨는데 주일날 지나고 예배 끝나고 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하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에 도움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이웃의 고통을 같이 감각으로 느낄 수 있어서 도와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잘 몰랐어요. 이주민 노동자 가정의 자녀들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고 또 그리고 한국에 국적이 없는 줄 몰랐어요. 주민등록이 안 돼 있는 애들이 거기 나라도 못 들어가지만 여기서 주민등록 없는 애들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너무 무관심한 거예요. 우리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사랑의 형제 자매된 우리 썸멜 어린이집 원장님네 부부는 온누리교회 집사님입니다. 매달 많은 돈을 적자를 보면서도 그 아이들 이주민 노동자 자녀들을 품고 기도하며 섬기는 귀한 부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보고 사랑하는 귀한 분들이 오늘 같이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오남수만교회 성도님들 모두 다 같은 마음으로 도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나는 정말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제가 제 생각을 해도 정말로 쉽지 않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사역인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그 이웃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참 선한 사마리아인 같다. 우리도 그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어서 같이 예배드리는 거 같이. 명예와 부와 자기의 모든 권력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음지에서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실천하는 분들이 선한 사마리안 같은 분들이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같이 이웃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북한이라고 하는 땅도 너무나도 고통받고 있는 땅입니다. 여러분, 남 도와주기 전에 우리 동족부터 도와줘야 되잖아요. 복음으로 통일이 되면은 그 북한 평안북도 구성시에 가서 굶주린 사람 하나도 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도와주고 교회 세우고 구제하자라는 마음으로 갔는데 그 마음을 갖기 전에 우리 여기서부터 연습하시기를 바라요. 여기 지역사회부터 연습해서 우리 교회 근방 5km 안에 독거노인 어르신들, 다문화 가정들, 이주민 노동자 가정 자녀들, 한부모 가정 자녀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웃의 고통을 같이 분담하고 또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웃의 고통을 바라보고 그냥 넘어가지 맙시다. 시작.
한 번 더 합니다. 우리 교회 5kg 금방 굶어준 사람 없게 합시다. 시작. 할렐루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건물의 사이즈 아니고 사람 많이 모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저는 정말로 소원해요. 저부터 여러분 모두가 다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천국 가려면, 영생 가려면, 영생 얻으려면 오늘 예수님 말씀이 딱 하나 말씀이에요. 율법 어떻게 읽느냐, 몇 독 했느냐, 어떻게 너는 이걸 해석하느냐, 그거 물어본 게 아니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너도 이같이 행하라, 실천하라. 그러면 너가 살리라.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생명의 역사를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사마리아는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마음이 먼저 움직였고 가까이 갔어요. 이웃 사랑을 실제로 실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시니까 사랑의 실천을 가지고 위선자들 되지 말고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생각에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레위인이냐? 제사장이냐? 율법교사가 얘기합니다. 레위인도 아닙니다. 제사장도 아닙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옆에 분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됩시다. 시작. 긍휼의 마음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비를 베푼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결론이 영생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자고 아버지께로 자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우리는 천국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과 같이 가는 거지, 행함 빼고 믿음으로만 간다는 게 아닙니다.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행함과 믿음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행함이 없다, 행함이 있는다 하는데 믿음이 없다,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잘 믿는 사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선한 사마리아인같이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지은 집이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다 해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아서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내리면 모래집은 다 쓸려 내려가는데 반석집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 다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우리 326번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모두 다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예수님의 마음 닮아서 예수님처럼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 믿음으로 우리 찬송하고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